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이 다가오는 이유, 아말렉과의 싸움이 다가오는 이유. 여기서의 아말렉은 대적을 의미합니다. 대적과의 싸움이 다가오는 이유.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싸움이 다가오고 이러한 전쟁이 다가오고 이러한 전투가 다가오게 되는 것인가?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은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호수아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을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이 됩니다. 예수라고 발음한 이름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의미 또한 예수님과 같은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기에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은 출애굽기 17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등장하는 배경은 애굽에서의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예 생활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떠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는 밥이나 먹고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간신히 목숨만을 연명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노역이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성경은 그 고통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노동과 상상을 불허하는 그 학대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의 상황적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당대에만 겪고 끝나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무려 4대에 걸쳐 4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 겪어온 처절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나 그들의 의식 구조가 그러한 노예 생활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백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이 처절한지 몰랐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눈을 띄워주고 길을 열어주고 하니까 내가 당연한 건 줄만 알고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저주로 인한 고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 건짐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니까 그 삶이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라는 지도자를 따라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그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문제가 발생한 본문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지 약 2개월 정도 지난 그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라고 이름하는 대적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이라 이름하는 그 대적은 어떠한 적이었는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미 그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그들의 노예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몽땅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아말렉이라고 이름하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급부상하고 있던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갓 탈출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무리가 싸웠다라는 기록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 국가라고는 이름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무리에 불과했고 더욱이 그들에게는 군대로 여길 수 있는 조직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주체의식 없이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면서 살아왔던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변변한 무기 하나 가지지 못한 군사훈련이라고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전직 노예 출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선두로 하여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들을 가로막고 선 아말렉이라는 대적은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였고 최고로 잘 조직된 최고의 군대를 소유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너무나도 무모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가 넘은 노년의 상황이었고 한 공동체를 군사적 차원에서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싸움의 모든 지휘권을 그에게 온전히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에 손을 들고 구약에 기록된 그 유명한 기도의 사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수나 무기의 상태나 또는 전략과 전술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물려서 판가름이 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두 조직의 상황은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습니다. 한쪽은 전직 노예 출신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잘 훈련된 최정예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싸움의 승패가
우리의 상식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의 팔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팔이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그 싸움은 여지없이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잘 간파한 아론과 훌은 적당한 돌을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히고 모세 양옆에 서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올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세의 팔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뭐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가? 적어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로 작정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뜻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하심에 얼마만큼 순종하여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이든지 그 승패의 여부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능력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원리를 빨리 알아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리를 먼저 깨닫는 학생들이 그 학습에서 앞서 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면 쉽게 풀어지는데 원리를 모르니까 아무리 아등바등해도 헛물을 캐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아론과 훌은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원리를 재빨리 간파함으로 말미암아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 서서 팔을 들어 올릴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 예상대로 안 됩니다. 왜?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로 행하는 인생이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인생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라는 그 원리를 빨리 간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말렉과의 그 싸움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기록, 승리의 기록 때문에 이 본문을 모세의 신비로운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초점은 모세의 신비로운 기도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백성으로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하셨습니까? 나 좀 봐, 나 좀 봐라는 거예요. 나 좀 봐라. 상황에 몰두해서 환경에 매몰되어서 여건에 치여서 아등바등하지 말고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 좀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이 터무니없는 사건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신비하게 승리한 이 싸움의 기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원리를 후손들에게 전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후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 원리가 적용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고 그 후손들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네들은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좌지우지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뭐 좀 하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십시오. 되어지는 것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 한다고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도하고 목도한 것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우리 삶의 걸음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거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셨던 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시하는 방향과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가치를 역행하는 힘과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 세대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가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고 아말렉이라는 이 세대의 흐름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라. 분별하라. 방향만 잡으면 돼. 분별하라. 방향만 잡으면 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 인생에는 광야 40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이 주어졌던 공통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언제입니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물이 없습니다. 물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배가 고픕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라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을 때, 이 세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집니다. 제시된 그 뜻에, 그 방향에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방향에 내 삶을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분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내 알량한 지식 가지고, 내 알량한 정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상되어지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는데, 이거는 99% 이상 하나님의 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교수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반대로 가면 거의 하나님의 뜻이더라. 거의 하나님의 뜻이더라. 농담 반 진담 반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 같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악되고 추악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혹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 반대로 가보면 거의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펼쳤던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아말렉이라는 대적과의 싸움을 싸워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노예 신분을 유지하며 그럭저럭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것이고, 큰 갈등 없이 목숨은 연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아말렉이란 대적과의 싸움은 싸울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 싸움으로 인한 고통과 갈등의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건짐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섭리하심과 그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건짐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애굽이라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과의 그 싸움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다가오는 그러한 싸움이고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대적과의 싸움이 있어진다면, 내가 건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인생이 애굽이라는 흑암의 권세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에는 결단코 아말렉과의 싸움이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애굽의 다스림을 받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꾸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곧 그 다스림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동행하심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의 다스림을 받던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 욕심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그 인생,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와 같은 아말렉과의 싸움은 애굽이라는 흑암의 권세에 머물러 있는 인생에는 결단코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싸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만 다가오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고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오해입니까? 이는 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오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한다고 오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천국에 싸움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러한 싸움과 전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는 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쟁했고 싸웠고 땅을 가지고 쟁탈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받는 훈련의 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본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이죠. 가나안 땅은 어쩌면 이곳입니다. 이곳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제시하는 방향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법을 배우고 주님의 방향에 내 삶을 맞추었을 때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고 이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부터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가여 그러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러한 전쟁과 전투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 없는 전쟁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
나가 싸우라 하면 그 제시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춰서 나가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가서 콧방귀만 킹 불어도 이길 것 같은 그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향이 아니라면 나가면 여지없이 패하게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몸소 배우고 몸소 체험하고 몸소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여호수아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결론적으로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그 땅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욕심을 채워주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욕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고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땅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훈련의 장이고 훈련의 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부데라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땅은 이미 허락되어진 땅, 순종하여 밟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것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을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놀이동산 가고 막 워터파크 가고 하면 막 스릴을 즐기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스릴 있습니다. 진짜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보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내디드라 하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발걸음을 얼마나 스릴이 있어요. 예? 워터파크 저리 가라죠. 예. 놀이동산 저리 가랍니다. 그것을 한번 즐겨보라는 거예요.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결정에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표현하실 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존재 여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은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으면 리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으로 그 문턱을 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그 땅이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즐기는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액티비티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대적과의 싸움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삶에는 아말렉이라는 대적, 곧 이 세대의 흐름을 연호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힘들다,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그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